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부터 17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일을 인하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면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즘 세상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염려도 많고 마음에 근심하는 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근심은 우리 마음에 잠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 뼈를 마르게 한다. 또 많은 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을 잡수시고 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이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이 세상이 이제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계속 임할 것을 아시고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오게 될 때에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져서
이제 누군가를 원망의 대상으로 사람은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삶이 어려워지면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가정이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삶이 어려우니까 부부간에도 싸우고 또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서로 싸우고 어떤 경우는 너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고 또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주님은 다시 채우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이제 이끌어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돕고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서로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도 친히 씻겨주시고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가운데 고난이 오게 될 때 이제 그들은 서로 반목하고 서로 다투고 싸울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될 때 그들 마음속에 누군가를 이제 대상을 삼아서 그들이 서로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아시게 될 때 우리 주님은 그래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또한 이제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실까? 어디로 가시는 건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참 마음 가운데 그들이 궁금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실은 제자들은 그동안 자기들의 생계 문제라 자기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던 어부였지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우리 주님을 쫓았던 그가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쫓았는데 그분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음에 고민이 됐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됐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그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게 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너의 재산을 다 팔아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청년이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이 돼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은 자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떠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래도 뭔가 한 자리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점점 옥죄어 오는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옥죄어 오는 그들의 이 여러 가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억눌림이 우리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 마음에 큰 근심이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 우리는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그 원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생리학적으로는 사람의 그 마음, 어떤 그 신체 중심 가운데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생명의 어떤 그런 자리로서, 또 이제 감정과 열정의 자리, 마음의 분노와 용기나 어떤 비겁함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사랑이나 미움을 품을 수 있는 이 그러한 중심, 이 중심에 이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어떤 것들이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거기에 파문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삶의 어떤 것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부터 오는 모든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 마음 속에 여러 가지로 혼란과 또 궁극에 가서는 어떤 육체의 질병까지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삶을 생각해 볼 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저도 약 20년 정도 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근데 직장에서도 보면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이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는 두려움, 처음 어떤 일을 만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염려나 걱정이 내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질병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다원화돼 가지고 세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생활 다들 하고 있지만 그 삶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마음에 오는 두려움, 또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다 풀려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도전적인 것들이 세상에는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 건강 문제가 자기에게 오게 될 때, 건강 문제가 올 때는 더 어려움의 마음 속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다원화돼 가지고요, 쓸데없는 근심을 사람들은 많이 하게 돼요. 저도 그런 근심을,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무슨 일이 하나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골몰하다 보니까 그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눈에 딱 보이면 괜찮은데 그게 앞이 깜깜해버리면 딱 그다음부터는 답답한 거야. 그것이 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이제 잠이 잘 안 와. 잠이 잘 안 오고, 그러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질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불면증으로 한 3년 정도 고생했어요. 잠이 안 오는 거야. 왜 그랬냐면 제가 군에 있을 때 의무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전방 철책선 작업하는 공사장에 철책 그 당시에 그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투입됐어요. 투입됐는데 저는 보직이 일하는 보직이 아니기 때문에 유생병 하나 짊어지고 그냥 앉아서 거기서 그냥 다친 사람이나 또 몸이 아픈 사람이나 약 주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3개월 동안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거의 3개월 동안 머리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고 그 3개월 동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그 3개월 있다가 이제 후방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왔는데 거기서는 제대로 씻지도 않아요. 그냥 일하니까. 그 산 꼭대기를 올라다니면서 고지를 올라다니면서 이제 그 하이바 쓰고 바람 부는데 그 철책 보강 작업을 하는 건데 그랬었어요. 막 사람들이 그 군인이 아니야 보면 막 노무자 같아. 옷도 허름한 거 다 입고 그 산 꼭대기 하루에 2번 갔다 오면 하루 끝나. 가서 이제 그 콘크리트, 시멘트 갖다 바꿔놓고 이렇게 기둥 박고
이런 일을 하는 일이거든. 그러다가 3개월 마치고 이제 딱 내놨는데 보니까 제가 거울을 딱 봤더니 나도 환자가 됐더라고. 그때 78년도, 76년도, 8년도 그때가요. 이 전국적으로 이 간염 환자들이 창궐할 때요. 간염 환자들이. 그래서 그 간염의 특징이 면 눈이 노래져. 근데 내 눈을 봤더니 내가 눈이 노랗더라고. 그래서 이거 제대도 몇 달 안 남았는데 큰일 났다. 내가 눈이 노라면 이거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고참이 말년에 병 들었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외출증 꺼내가지고 저 속초로 민간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어. 진단을 받았는데 보니까 의사들은 간염은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해. 근데 저는 나름대로 막 고민이 된 거야. 이 병 들어가지고 제대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제가 거기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까 내 몸을 쉬어야지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낮에는 그냥 헐러면 벌판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시원한 데가 올라가가지고 한참 쉬고 누워서 그냥 놀다가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으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 빈둥빈둥 놀으니까 밤에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밤에 잠이 안 와. 약수라는 거. 제가 그래서 요즘 불면증 걸린다는 사람 보면 제가 얘기합니다. 땀 흘리고 일해라. 땀 흘리고 일하고 열심히 운동해라. 그러면 저절로 해결된다. 피곤하니까 피곤한 몸을 쉬려고 자꾸 쉬니까 더 피곤하고 밤에 잠 못 자니까 더 피곤하고 불면증이 걸리더라고. 근데요, 불면증 걸리니까요, 이제 제대해가지고 와서 직장 이제 복직을 해서 다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밤낮에 이제 막 힘들어. 그래서 저 청량리 그 당시에 지금 병원 이름이 바뀌었더만 정신병원에 가봤어.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약을 주더라고. 약을 주는데 그걸 먹었더니 한 번 먹었더니 막 저기가 돼버렸어요. 죽은 사람 같이 잠이 오더라고. 근데 이걸 계속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딱 들었어. 한 번 딱 먹었는데 보니까 완전 사람 죽은 것 같이 돼. 그래서 한 번 먹고 갖다 버려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다른 데도 질병이 생기고 그때 위장병이 걸리고 너무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요 이 위가 심하게 거기에 스트레스가 오면 그런 반응을 하나 봐요. 그걸로 인해서 한 3년 이상을 엄청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런 모든 것이 무익하다. 말씀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에 의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먹던 약 다 버려버리고. 그랬더니 이게 호전되더라고. 호전돼. 오히려. 그리고 이 마음에 불안한 것들,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불안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때 제가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 통일 찬송, 그 당시에 합동 찬송, 찬송가에 나오는 우리를 마음에 위로하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찬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찬송들을 계속 듣고 기도하고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확정을 주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필요하시면 고쳐도 주실 것이고 필요 없으면 데려가실 것이고 이렇게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니까 뭐 죽이려면 죽이세요. 데려가려면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편안하더라고. 이 마음의 평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한번 가둬봅시다. 얼른 갑자기 막혔어. 골로새 3장 15절 한번 봐요. 생각이 났는데 그래도 찾아봅시다. 3장 15절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잠재의식과 자의식에 대한 그런 책을 제가 봤어요. 그 전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쓴 책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의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을 말하는 건데, 우리 잠재의식 속에, 그러나 우리는 의식 속에 있는 것과 잠재의식은 약 95% 정도를 차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5%도 안 된대요. 근데 이 잠재의식에 있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 속 안에 그 의식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서 체계화돼서 이것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불안한 요소, 삶도 불안해지고 마음도 이제 여러 가지로 근심과 걱정이 들어와서 원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타라소라는 말인데 우리를 뒤 흔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분탕친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버려가지고 불안하게 하고 교란시켜서 혼란스러운 그런 감정을 갖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게 될 때 무슨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것을 방패를 삼아서 에베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런 말씀 있죠. 한번 따라서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화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화살을 말하는 건데 사단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화살을 땡깁니다. 우리 가슴을, 우리 마음을 향해서 불화살이 우리가 들어올 때 그것을 내가 그냥 맞으면 내 속에서 이제 불나는 거지.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근심과 여러 가지 걱정,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방패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방어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가 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 생계 문제를 다 팽개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랐는데 그분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됐겠어요. 자기들 기대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자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조금 전까지도 자기들끼리 서로 다퉜잖아요. 누가 크냐? 또 세베대의 어미는 와가지고 입성하게 되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저 갯바위에서 이제 건너편에 가서
나귀 한 마리를 끌어다가 그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참 웃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탔는데, 그 승전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주님과 더불어 제자들이 함께 말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귀 타고 가는 우리 주님을 그들이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올라가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 주님이 나는 이제 고난받고 죽어야 될 거야. 떠난다. 난 너희들을 떠난다. 이제 그들이 나에게 이제 오게 될 텐데 내가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도대체 어디를 가시려고 그렇게 하는가라는 고민과 걱정이 그들 가운데 근심이 가득 들어오니까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4절과 5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그러면서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같이 왕권을 도모하고 저 로마의 속국으로 잡혀있는 우리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인데 도모해야 되는데 지금 주님은 난데없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심한 걱정과 근심이 가득 들어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길이라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는 이 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이루시는 놀라우신 사역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생명이다. 이 생명이란 주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을 따라서 오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며 또 나아가서 이제 희생의 길이며 또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게 하리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을 얼마나 외쳤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은 끝이 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 인생이 70이요 강간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마음의 풍성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가 잘 됐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의 기쁨이 영생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참다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뭐 참 뭐든지 다 잘 되더라. 뭐 학교도 합격하게 되고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또 세상에서 뭐가 다 잘 되더라. 물론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잘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에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떤 제자는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일찍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오래 90이 넘도록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저는 일할 때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우리 형제들 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일이 어떤 데는 꼬여가지고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늘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생각한 말씀은 그거였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앞이 깜깜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이걸. 한 예로 제가 직장에서 어떤 그런 일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그 전체적인 시설을 전부 다 옮겨야 되는데 그걸 저더러 계획해서 책임져서 하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책임져서 이걸 해? 그냥 막 깜깜한 거지, 답답한 거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시간 내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생각나는 게 그 말씀이었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도 때때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때 풀려갈 기미는 안 보이고 앞이 그냥 깜깜해. 모든 게 다 깜깜하고. 그러나 주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서도 그러니까 이 역전시키기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일이. 주님의 일도 그렇고 어떤 삶의 어떤 일도 문제도 막 사방으로 막 이게 밀려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 가운데서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기 보면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필립이 대뜸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주님과 함께 했다면, 주님과 동행했다면 네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네가 알았거늘 왜 보이라느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았으면, 이 주님과 함께 했다면, 내가 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했다면 그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가 알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물론 성령님을 말하고 계신데,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때로는 감동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마음속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생각 속에서도, 내 생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나 실제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생각 속에서 난 딴 것을 자꾸만 바라보고 있다면, 다른 걸 생각하고 있고 다른 쪽에 내 마음이 잡혀 있다면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고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내가 성령에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의 기쁨이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세상 근심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되지만, 그러나 세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에서 이제 점점 나라가로 떨어져서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망을 이루는 게 삶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기쁨을 얻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고, 이 제자들이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게 될 때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이제 오셔서, 여기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6절과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과거에 어떤 자매님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그 자매님이 너무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분이라서 마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암을 주셨나? 그래가지고 막 그게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막 힘들었어. 그래 아무리 막 누가 와서 위로를 하고, 근데 암도 아주 초기래요. 초기인데 막 위로를 해도 마음에 위로가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나에게 다가온 것은 암이냐? 라고 하는 마음의 반문. 그것 때문에 마음에 짐이 되고 힘든 거야. 근데 암 환자들의 특징이 그럽디다. 그걸 극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암을 친구처럼 동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친구처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갖는다 그 말이죠. 질병을 하나의 나의 동반자로,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다 병들고 늙고 병들어 죽는 거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밝혀져, 옛날 같은 밝혀진 병도 아니잖아. 그냥 이 밝혀져서 그런 것이지 그게
그렇다고 해서 마음 걸려서 수술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마음에 막 두려워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 근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뭐 아무도 위로가 안 돼.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얘기했어요. 주님은 자매님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교제를 했어요. 뭐 암이 낫겠다든가 뭐 이게 빨리 회복된다든가 초기는 괜찮다든가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주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기도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주의 성령의 마음이,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임재가 일어났어. 마음이 평안해졌어. 아마 지금도 살아있어요. 수술하고 다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혜사를 말씀하시면서 이 평안을 너에게 끼쳐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준대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군병들이 다 팔아가지고 빌라도 뜰 앞에서 매맞고 아마 많은 그 고통과 수치를 당하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제 말씀하시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은 평강하셨나 봐.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28절은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에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이 그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0절과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기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세상 임금이 와서 나를 잡아가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아무리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세상이 나를 관계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관계할 수 없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죽이면 죽으리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실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래. 이게 나빠지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주님, 그럼 주님 나라 하는 거잖아. 그래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 빨리 좀 빨리 가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이 평강의 약이 참 보약이야. 아시겠어요? 우리 마음의 평강의 약이 보약입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이건 부차적인 문제야. 일이 잘 돼도 어떤 때는 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잘 나갔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사실은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주님을 잡아다가 관계했다고요. 사실은 관계했어요. 이 몸을 관계했다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관계를 했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세상 임금이 와서 나를 관계할 것이 없다 그랬어.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정대로 가거니와 나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쫓아.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어쩌면 주님이 다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는 잘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도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귀한 가운데 우리를 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하신 말씀 뭐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이 근심과 믿음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추락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제 분탕쳐서 우리 마음을 혼탕하게 만들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형제 하나가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그날 자기 집에 집단지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빨간 딱지를 붙이러 와가지고 다 붙여버리고 이젠 그 짐을 다 드러내는 날이야. 짐을 다 드러낸대요. 밖으로 드러냈는데 그 기도했어. 그리고 교회 그날 예배 드리러 왔더라고. 근데 마음이 편안하대요. 맡겨버리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평강을 어디서 주겠습니까? 누가 주겠어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해보고 또 때때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 걱정들이 올 수 있는데 이 제자들도요, 이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 그들이 놓여지게 될 때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온 거예요. 자기를 늘 보호하시고 늘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주님 만들어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 주시고 그러던 주님이 떠나버린다고 하니까 이제 보호자가 떠난다니까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들어왔는데 내가 떠나야 더 좋은 것이 더 큰 것이 오신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보낸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 믿으라. 계명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 가지 고난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요. 서로 반목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명, 너희들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니까 무슨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서로 사랑하라. 가정에도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부부간에 싸움이 오잖아. 그죠? 부부가 다투어. 둘이 합심해도 어려울 판인데 싸워. 그럼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네 번째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라. 성령을 보라. 그 다음에 이제 너희 마음 가운데 그가 성령께서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은 너를 관계할 수 없다.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그들이 나를 관계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 너희들을 관계하지 못한다. 너희들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가 없다는 세상은. 왜? 그리스도 안에 생명사계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즘 심령과학, 그 전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만지면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 속 사람은 안 돼. 속을. 요즘 점쟁이들이잖아. 저 사람 속을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했죠.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감춰졌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당신이 세상 사람 볼라나 몰라도 나는 볼 수가 없을 거야.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먹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와 교제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막 땀이 뻘뻘 흘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당신 보니까 내가 힘들대. 나는 그 사람을 그냥 복음 교제를 하는데 그 사람은 도대체 나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막 깜깜하니까. 왜?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 우리는 말씀 싸개 속에 우리가 감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주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27장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